말씀 성령의 시대 다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계속 강론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증거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참된 순종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적을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된 순종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라. 이게 쉬우도 타나 어려워요. 맡겨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에 주님이 명하실 말씀을 보고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할 것이니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궁중에 쌀을 보라. 씻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흔들어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싸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받지 못하겠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득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연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맡겨라 하시면서 인용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양자택일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했느냐? 그걸 했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너희 참 믿음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채우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33절 말씀 겁니다.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있고 마시고 쓰는 것을 다 더하신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라고 던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실 말씀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더라.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면 다 도와주신다잖아요. 다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요건에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단순한 이거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참 어렵게 삽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먼저 하세요. 영혼 구원을 일으키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가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부분이요.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죠. 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을 세우심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순종하겠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거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착함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하심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선하심에 따라갈 피조물은 없어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피조물에 인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자도 없고 선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당신의 본체를 내어드려서 저 죄된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본인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이렇게 착한 신이 있냐고.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와서 못 박혀 죽으셔서 살을 째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렇게 착하신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뜻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선하신 분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분보다 선하신 분 어디 있어? 그래서 나도 해야지. 나도 따라가야지. 이게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실 때 기뻐하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춤을 추시고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춤을 추시고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춤을 출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어떤 집에 가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 아주 기쁘게 하기는 뭐 기쁘게 해요. 맨날 속썩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언제 전도에서 갔다 영혼 바쳤냐고. 하나님이 그 제일 기뻐하신다면서요. 한 영혼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나이다. 방법이 없어요. 천도에서 한 영혼을 데려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외침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온전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여 속죄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뤘어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주께로 오는 자를 다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로마서 오늘 12장 이 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만 해요.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하면 돼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해서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1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 예물은 거룩한 산제물인데 나만이 아니고 너희라고 했죠. 너희 복수예요. 너와 나. 그러면 전도한 대상들의 영혼을 죽여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전도에서 예수가 당신의 죄를 사하였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해서 산제물로 바뀌어 가지고 산제물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는 거예요. 무수히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을 계속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영혼의 일입니다. 물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영적 예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산제물을 끌고 와. 양떼를 끌고 와. 이 양떼라는 의미는 산채를 영혼 구원에서 산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버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시켜가지고 전도시켜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릴 겁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영혼군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충돌이 올 거다. 세상이냐 물질이냐 영혼 구원이냐 충돌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쪽에 있으니 영혼 구원의 일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 이 나머지는 채워줄게. 그러니 우리는 거꾸로 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자동차 좋은 거 타야 되잖아요. 언제 전도할 수 있어요? 먹기 살기 바쁘잖아요. 언제 전도할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반대로 해라. 전도할게요. 먹여주세요. 전도할게요. 내게 입혀주세요. 전도할게요. 돈 주세요. 전도할게요. 억만금 주세요. 그게 맞다. 주님은 계속 그렇게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요거 맡겨야 돼요. 그렇죠? 맡겨야 돼요. 우리 부분 맡기는 분 세상 것. 그렇죠? 세상 것. 맡겨라. 먼저 주시다 그러면 맡겨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알고 있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 알고 있는 죄라고 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죄 이거를 고범이라고 그래요. 알고 있는 죄 고범죄라고 그러고 이거를 보험하시는 분들 보험 들어보면 고지의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 고지의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고 양심이 격동하고 있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심이 격동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고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었다 이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콕 집어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져요. 그러면 이게 고범입니다. 고범. 그러면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이 죄를 양심이 감지하고 격도하는 것은 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범죄예요. 즉 양심이 감지하고 격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다른 영은 집요하게 버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해서 세상의 영은 주님이 고지해 준 것도 범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냐?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가 이것을 고지된 이것을 버리기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안 돼요. 나는 지식으로 알거든요. 양심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붙잡으므로 안 버려져요. 버렸다가 순식간에 다시 와요. 그래서 왜 반복이 되냐?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고지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변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몰라서 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데 고지된 죄에 대해서는 절대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다로 버리라.
아멘.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냐면 위로 올라가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려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의 모양은 고지되어 있어요. 우리 양심에 우리 지식에 분명하게 이 고지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을 해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 귀신 충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든 귀신이든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소멸이 돼요. 세상 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지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등등등에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고지된 죄를 계속 범함으로 성령이 떠나서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붙잡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요. 영원 구원을 그런 사람에게 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 할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면은 여러분이 다 시험 들 거예요. 담배와 술에 대해서요. 담배와 술에 대해서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옥에 관한 책과 천국이 있습니다. 책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담배 피우고 술 취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해놓고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고지시킬까? 지옥 가니까 왜 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담배 핀다고 그게 죄냐? 술 마셨다고 술 취했다고 그게 죄요? 천국 못 봤냐? 구원 못 봤냐? 아니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데 난 책에서 수없이 봤어. 이게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다는데 구원 받지 못하냐? 그러면은 이 말은 이게 사람의 말이네. 분명히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다는데 그런데 왜 이걸 못 버릴까? 왜 안 버릴까? 우상 숭배가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우리에게 기쁨도 받고 공급도 받는데 세상에 있는 술과 담배에게 위로를 받고 그거로 마음이 편해지고 그거로 술로 기쁨을 받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배와 술이 우상숭배에서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영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옥에 대한 책을 읽은 거예요. 아주 김미영 집사님 아주 만족이요. 대만족. 지옥 간다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버려라 하실 때 문제는 저 고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지했어요. 하여튼 뭐 피다가 마시다가 지옥 가려면 가. 고지됐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지옥 문 열고 들어가라고 고지했어요. 그래서 고지됐는데도 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시험이 들어와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고지되어 있는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반대로 돌이켜가지고 성령의 영역하고 싸움질해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험에 서가지고 일체 요즘 반응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반응 왔습니다.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진짜 뭐 이 죄된 이야기하고 막 우리 성도들 넘어지는 얘기들은 말이요 속이 막 벌벌 떨려요.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시험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으로부터는 시험에 대해서 이기고 핍박받고 순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시험 들어가가지고 팍팍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시험 들려면 마음대로 들어요. 시험들 시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저는 이사서 갓 나이 60 남았는데 일주일이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왜 얼마나 빠른지 모르냐 그러면은 말씀을 제가 정리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들어서 설교했는데 벌써 수요일이네. 수요일 두 번 설교나 벌써 금요일이네. 그부터 토요일 나오면은 벌써 또 주일이네. 막 번쩍번쩍 가요. 막 번쩍번쩍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험 드는 것 자체까지도 회개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참된 순종으로 들어가면 저 고지되어 있는 이거요. 분명히 주님이 성령이 고지의 의무를 하나님은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죄를 지어버려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태양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말해요.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시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혼을 천도에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지요. 내가 시험 들어있는데 어떻게 산제물을 드립니까? 시험 들을 시간 없어요. 그 시험 들으면요 조용히 시험 들어요.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게 하지 않고 시험 들어. 마음대로 들어. 그냥 알게 하지 마. 나는 시험 들 시간이 없어. 시험 든 영혼을 갖다 돌봐줄 시간도 없어. 난 빨리 설교하고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시험 들라고 하지 마세요. 고지되는 모든 죄를 다 버려요. 내 양심이 다 압니다.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지식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고지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순종이라고 하면요. 참된 순종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 성실하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약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은 우리가요 전도하자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타민족에 가서 선교하자 그러면은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내가 어떻게 거냐 아무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벌써 마음부터 오그라들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약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순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을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약한 것을 꾸리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순원정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14절에서요 주님이 지적합니다. 14절 좀 봅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 말은 저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도 없는 게 약해 빠진 게 이런 사람이 뭡니까? 고집만 세요. 아무것도 아니게 고집만 세구나.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그래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 말은 좋게 쓰라고 그런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은 믿음도 없는 게 고집만 세여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약하다는 존재예요. 약한 존재. 그래서 이제 너희는 믿으라 해놓고 나서 너희는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양자택일을 놨어요. 세례를 받는 자에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이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일이 생길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옥 가는 정죄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일을 일으키는 사람은 너희다. 너희가 하는 거죠. 주님은 하늘로 가셨으니까요. 너희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믿음도 얻는 게 연약해서 고집이 그냥 센 너희가 성령 받고 이제는 복음 전파하고 전도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줄게. 전도만 해. 사람들에게 믿고 세례만 받게만 해. 그러면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막 독을 마시자도 죽지 않고 하는 이런 일을 일으키려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전도할 때 귀신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참 전도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가정 식구에서 가족 중에서 그래요. 그러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에 지고 쳐서 마감하고 전도를 포기하죠. 귀신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생활에서 보면 누구네라고 얘기 안 할게요. 누구네 집에 전도를 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집에 이상한 일 다 일어나고 이상한 말 다 들어. 막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막 별의별 세상 듣지 못한 얘기 다 들어. 그래서 아이고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포기해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내가 귀신에게 졌으니까 쏙 들어가. 귀신이 안 가. 그러니까 쫓아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는 건 목숨 내놓아야 되죠. 그러다가 두드려 맞아 죽으면 순교죠. 이게 최선이에요. 그 귀신 안 나가고 우리가 포기해줘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구원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받지 아니하여서 이미 정죄를 받음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전도자인 내 잘못이에요. 내가 최선을 안 해서 그래요. 죽고자 안 해서 그래요. 순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말씀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살모사 잡아놓고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돼요? 다 물려 죽어요. 그 뭐 농약 수시로 마셔버리죠 뭐 평상시. 그럼 그 어떻게 했냐고. 농약을 수시로 마시면 우리가 살겠냐고요 평상시. 못 살아. 그런데 전도를 얻어 보니까 전도를 받을 반대 대상의 영의 일이 저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집에 침소에 뱀을 집어넣고 인도에서 전도하던 선교사를 갖다가 그 막 코브라 킹 코브라의 굴에다가 집어넣었죠 선교사를. 새까맣게 헷갈리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선교사가 꿍 뚫어야하는데 뱀들이 샥 피해가지고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다 피해줘요. 왜? 이 전도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선교하다 일어나니까. 그런데 평상시 뛰어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 입을 딱 붙여놔 버렸어요. 보게 해버렸어. 그래서 안 물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꺼내놓고 나가지고 나머지 관리들을 집어넣으니까 공중에서 낚아채서 찢어버렸대.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없으면 땅에 닿기 전에 찢어버렸대. 뛰어 올라와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전도하고 선교가는 그 여정에서 이 일을 당한다고.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 무슨 말아요? 뭐 그 유명하신 윤석천 목사님 어머니가 뭐 치약 틀어 마셨는데 안 죽었어요? 고소했대 그냥. 고소하고 물 한 잔을 먹고 말았대. 그러니까 옆에서 늘 장정이 찍어가지고 치약이 가더라고. 자기 하다 들었는데 헐떡 나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죽는다고 난리 났지. 핍박중에 받아서 이것을 먹으니 해가 없어. 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 빨리 병원 가는 게 빨로. 그렇게 손을 얹어놓고 세워가지고 고기 부려봐. 안 나서. 그런데 전도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 인데 가가지고 선교사들 얘기 들어봐요. 그냥 나서버린데 기도하면 막 쫙 나서버린데 막 사람들이 영혼 구원해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병든 자에게 순종 나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막 신유의 은사의 집회다 그래가지고 막 불러 했대. 막 병들이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례받고 구원받을 것이냐 정죄받고 지옥 갈 것이냐라고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런 병자가 나눈다 이거예요. 제가 이 가끔 지금은 안 하지만 가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중환자에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은 중환자를 가지고 내가 찾아간 환자가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데 이게 가다가 나는 우리 환자로서 가는데 문득 내 뒤편에서 이게 막 땡기는 기분이 들어. 그럼 이렇게 들어보면 저쪽에 중환자 한 분이 누워 계신데 막 눈빛을 보면 막 간절해. 막 간절해. 무엇에 대해 간절한지 내 영혼이 막 그냥 격동해. 딱 돌아봐가지고 순식간에 그 이상하네. 난 저 이러고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감되지? 가면은 막 호수 꼽아놓고 입을 다 봉해놔가지고 말을 못해요. 눈만 떠 있어. 그럼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니까 그래 눈이 막 이러요. 막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감동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다 나으라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이를 구원하시옵소서. 아 이렇게 기도가 돼버려. 그래 막 그 기도에 그냥 대만족을 얻어가지고 편해 이분이 정죄에 이를 것이냐 할 것이냐. 그 제가 가장 이 감동적인 세례식이 우리 홍래 공사님 시어머니 그 중환자실에 가지고 숨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보니까 그 민도라고 하시고 고백도 하시고 눈으로도 아는 거요. 그래가지고 세례 베풀게 무좀 가져와.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가지고 꽃갈에다가 꽃갈물 가져오고 걷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라도 손가락을 쥐어가지고 세례해야지. 그리고 천국 가셨어.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손을 놓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 그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이 성령 충만을 주신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원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이런 성령 충만으로 일을 이끌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참된 순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게 된다. 그러면 영원 구원이냐 세상 삶이냐 돈이냐 주님이냐 할 때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역사를 가져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냥 자동이다. 두 번째로 주님이 고지해 주신 죄는 버려라. 안 버려놓고 성령 충만이라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버려야 돼요. 성령은 고지된 죄와 같이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려고 성령이 되게 충분하게 역사하려고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원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독을 마시고 전도하다가 뱀구덩이 떨어지고 전도하다가 막 이렇게 해도 뭐 사건이 일어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나를 보호해주고 보존해주시면 내 기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전도할 때 귀신이 따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하고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순종의 방법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여 삼창